오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소통, Communication with God이라는 제목으로 3주째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곳에서 말씀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난 2주 하나님과의 소통 첫 번째 시간에는 마치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모든 몸에 있는 혈액이 이제 소통이 멈춰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사망 진단이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원활한 교통,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두 번째는 우리가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과거에 또 어린 시절의 아픔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제 얘기를 그때 말씀드리면서 저와 어머니의 관계에 회복하는 얘기들을 잠깐 들려드리면서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내 과거의 잔재물들을 용서하고 해결하고 릴리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에 이런 장애물들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이전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나의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렸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나누고 듣는 것이,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서 관계가 깊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고 한 번씩 여러분 뭐 집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막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헤어진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얘기도 하고 나누면서 서로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지 듣고 같이 웃기도 하고 울으면서 서로 그런 시간들을 나눔을 통해서 마치 우정이 깊어지듯이 어려움을 같이 겪어가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들이 빌드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팀 빌드업하기 위해서 교회가 리트릿 같은 것을 가고, 그죠? 그리고 회사들도 이렇게 막 단합대회 같은 걸 하면서 가면서 같이 서로 팀을 이루면서 함께 웃고 이렇게 즐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리트릿 같은 데 2박 3일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그 드레스티아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먹고 같이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돈독해지는 거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딱 만났다 헤어진다고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빌드업이 되겠어요?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서로를 듣고 또 서로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관계들이 빌드업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빌드업 되어진 관계는, 여러분 그렇게 딱 바운딩이 딱 된 관계는요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또 우리가 우리 예술자매 부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멀리 보스턴에 가 있지만 가끔 연락을 전하면서 또 이 컴백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또 언제든지 오고 싶은 마음으로 또 만나면 즐겁고, 헤어져 있지만 또 만나면 즐겁고 이러면서 정말 가족과 같은 유기적인 공동체가 된 것이죠. 저는 제 바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가 인원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저는 우리 관계들이 정말 가족같이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관계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인간인지라 일방적인 소통을 막 하면서 어떤 이런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전해지고 이렇게 원활되지 않으면은 하다가 지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소통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주어진 스케줄대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커미먼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묵상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일정한 루틴적인 스케줄에 딱 짜여진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 외에 여러분의 삶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모든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누구든 대화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고 만나기를 원하게 되어 있고 그분과 나누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여러분과 대화 안 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관계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장을 보러 가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하라는 것이 항상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동행을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책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점점 디벨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common misconception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spending time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갖고 어디인가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때로는 이렇게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한 어떤 시간을 딱 떼어내서 가서 만날 때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 가운데 그분과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그런 디스플레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트릿 가면 하나님 만나고 집에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특별한 리트릿이나 부흥성회 같은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도 우리 그분과의 부흥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도 그분과의 만남을 우리가 여러분이 장을 보러 가신다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누굴 만나신다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아이도 울고요. 막 이래야 돼요. 막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저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기가 울면은 부모들이 굉장히 이렇게 패닉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면 어떡할까. 괜찮습니다. 문서 형제.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울면 울어도 됩니다. 너무 많이 울면 이렇게 잠깐 달래주시고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매 부분 이런 예은이가 울 때라든 당황스러울 때든 어떨 때라도 우리가 늘 그분께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 한번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삶 속에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회사에서 이런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 올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듣고 있어야 합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까? 대꾸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정말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요 번뜩번뜩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겨요. 옛날 같았으면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왠지 모르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으면 내 능력으로는 이런 말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막 내 입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고 싶은데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5초 뒤에, 한 10초 뒤에 그 말을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영어로 보면 어떨 땐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과거에 구약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태초부터 이 땅을 세상을 지으시고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그 인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면 모든 세계죠. 여러분 그 과거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프로페트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아무리 말하고 돌아오라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죄를 우상을 만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결국 보내신 분이 누구였어요? 그 과거에도 그 구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거쳐서 우리의 삶을 봐도 어떨 땐 좋았다가 어떨 땐 또 좋지 않았다가 어떨 땐 또 하나님께 막 이렇게 헌신하고 열정적이었다가 어떨 땐 또 마음이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끝내 나를 놓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의 이런 잘못과 실수도 나의 오랜 시간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렸는데 목사가 되면서 어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이제 극장을 만들고 소극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 문화 사역과 공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그 비전을 주셔서 저는 언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지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비전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비전을 보면서 우리 지금 현실 우리가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진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나의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으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어떠한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퍼즐 게임이 이런 조각난 그림과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과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신약 시대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서 구약 시대까지 이르면서 신약 시대에 이르면서 그 말씀하셨던 모든 총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또 뭐였어요? 너희는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나는 이제 너희 이 하늘을 올라가지만 이제 내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가면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교제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태스크들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그리고 그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온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하신, 구약부터 신약부터 이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언약,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령의 사건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사건, 그래서 성령이 오셨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믿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며 이제 이 수많은 소리와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합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으로 인하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강조해 주시면서 어렵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뭐 예전처럼 로마 정부의 어떤 확대와 뭐 핍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뺏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3주 동안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소통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도 말했지만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젠 여러분에게 예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그 예언으로도 말씀도 하시고 직접 모세는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자연으로도, 또 나의 일어나는 이 atmosphere, 그 서라운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현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의 관계를 성경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 청년의 고백이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과 너는 어떤 사이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데피니션을 얘기하는 청년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무지하게 친한 사이래요. 아주 친한데 절대 연락은 안 한다고. 예, 정말 친한데 연락은 안 한다. 여러분 정말 친하는데 연락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연락 안 할 수 있나요? 근데 넌 그 청년의 고백이 너무 솔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친한데요. 정말 절친인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한대요. 자기 자신 회개하는 거겠죠.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한테 전화를 안 한다. 연락을 안 한다. 그 연락을 안 한다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 말씀으로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불같이 혀들이 여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순절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부터 또 오늘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안 믿고 의심하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고 그대로 했던 자들이 체험했던 그 성령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여호수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6일간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침묵하며 돌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함성을 지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함성 지르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실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오늘 임했다고 했냐면 바람과 불과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 들으셨죠? 캐나다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아주 거기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바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럴 때 원래 영준 형제가 크게 얘기하시는데 안 하시네요. 네. 불이 바람을 만날 때는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바람을 만났다는 건요, 여러분과 제 안에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새 것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닌 나의 몸은 똑같은데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성령의 경험 성령의 충만함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기다렸던 자들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던 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절 다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깊게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마음과 귀를 기울이게 열게 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는 믿음 생활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그 성령님과의 세밀한 디테일한 릴레이션십이 빌드업되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믿음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모든 삶이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면 그 세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했던 것들 하다가 얼마 지나가면 또 지치게 됐던 일들, 이거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지침이 없어요. 일이 잘 안 되지만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통이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린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빛도 없이 걸어가는데 당연히 넘어지죠.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에 걸어가면서 넘어져도 자기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 수를 없대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걸어가니까. 근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통함에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빛과 길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또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의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제 시작하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굿사인이에요. 굿사인.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했구나. 내 마음속에 이 풀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내가 귀가 멀었구나. 내가 눈이 보이질 않았었구나.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었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했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특별한 영성 수련이나 리트릿을 갔을 때만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반짝인 그런 성령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아닌 매사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 벗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우리 매사에 그래야 되는, 매사에. 우리는 여기 딱 와서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배합시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또 무거운 짐 지고 가실까요? 아니죠.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디테일한 삶의 하나하나 부분마다, 삶에 만나는 일마다, 어려움마다, 한숨마다, 그 기쁨마다, 또 문제마다 그 주님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살아가면 순간에 이런 이 퀘션들이 생겨요.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순간에 얼마나 많아요.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순간순간 오는 태스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고 살아가면요, 불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 분명한 음성 두고 가면은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가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믿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자들에게 임했던 불같은, 불과 바람이 만나서 놀라운 그 엄청났던 사건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던 사건이 왜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과 좀 이런 어떤 가슴을 이렇게 막 흔들 만한
그러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이 여러분 심장을 흔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돈이 많이 주어진다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이 그런 걸 부어주신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게 기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생활이 편해지고 뭔가 소유가 많이 늘어진다고 기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소유가 없는데도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소유가 많아 봤어야 이런 말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가진 게 많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별로 가슴이 안 와닿죠. 저 목사님이 진짜 많이 가져도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거대한 그 하나님의 꿈을 같이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제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제가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꿈을 좀 쉐어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컴백,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체성 모르고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만드신 분께 돌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들도록, 그것이 문화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이뤄가는 그런 컴백 띠에러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 극장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선교관이 되겠죠. 그곳에서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뮤지컬과 드라마와 각종 세미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벤트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막 손들고 돌아오는 그러한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꿈이 좀 전수되고 쉐어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세워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 꿈 때문에 시작된 미니스트리라면, 그 꿈 때문에 시작된 공동체라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같이 이제부터 앞으로라도 브로셔에 봐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함께 실현해가는 컴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집은 얼마 전에 주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써라,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지 않았느냐,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기도하기로 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꿈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꿈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21세기의 혼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믿음을 상실시켜버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면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감사, 기쁨, 가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더, 여러분에게 정말 맞는 옷을 입을 때 가장 우리 기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일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곳은,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여기까지, 만나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만난 하나님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가라 하시는지 내 하시는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며 소통하며 단절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